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까지 해서 룻기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의 짧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룻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룻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을 선대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뭐 그런 류의 해석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소우화적인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룻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경의 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 룻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룻기를 정리를 할 텐데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라는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교훈하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이 시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또 은혜로 새겨지고 진리로 새겨져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는 성문에 이 장로들 10명을 모았죠. 그리고 증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렇게 증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엘이 되어주겠다.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성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 네가 말한 거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고엘 선언 이후에 기업 모르겠다 이 선언 이후에 성문에 있던 증인들이 보아스와 그의 아내가 될 룻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선언을 잘 들었다. 우리가 증인 되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네. 라헬과 레아라는 인물 그리고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역. 에브랏은 풍요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열매. 그리고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떡집이라는 뜻이죠.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에브랏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질 때 어떤 특정한
그 뭡니까? 그게 발견이 돼요.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랏이 같이 사용되는 구절을 찾아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그 인물을 예고하는 경우 그렇게 에브랏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5장 19절 제가 할게요. 네, 창세기 3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그러죠? 네. 베들레헴 에브랏은 어떤 곳이래요? 여기서 보니까 라헬이 묻힌 곳이다. 장사된 곳이다. 라헬은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사랑하는 아내. 그녀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죠. 네,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막 뿔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왜 죽었을까요?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죽었어요. 예,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은.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더라. 엄마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팔려요. 그래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거주하던 그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뭐가 발생해요? 기근이 발생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곳은 뭐 상상도 못했죠. 애굽에 와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냐민도 함께 따라온 거죠. 요셉은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네. 요셉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 뭘 딱 숨겨놓죠. 왕의 은잔을 숨겨놓잖아요. 작전을 짠 거예요. 그죠? 베냐민을 붙들어 두려고.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처럼 형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들의 마음도 떠보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은잔을 딱 숨겼어요. 그리고 은잔을 훔친 죄를 물어서 베냐민이 이제 붙잡히게 됐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여기 머물고 나의 종이 되고 형들만 떠나시오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자 형제들 중에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슬픔에 잠겨가지고 돌아가실 겁니다. 왜 요셉 그렇게 됐을 때도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라헬이 낳은 그 베냐민마저 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게 분명해요.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붙들려서 종이 되겠다.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것을 계기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네. 형제들이 베냐민을 잡아 죽일 일은 없겠다. 그리고 뉘우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에브랏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장사된 땅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 땅이 됐어요? 어느 땅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죠. 유다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남왕조하고 북왕조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에서 유다 왕국을 누리고 있었죠. 그죠?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항상 따라다녀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아마도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희생을 결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 이세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나실 것을 예언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로 시작한 베들레헴 에브라시 유다 지파의 기업,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세워지고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 혈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라헬과 레아 이 둘은 자매죠. 레아가 언니예요. 라헬이 동생이고 아버지는 라반, 야곱의 삼촌. 그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인 거예요. 야곱은. 그죠? 교회, 영적 교회의 시조. 즉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를 낳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물론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들도 있었지만 12지파가 태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세우다. 집을 세우다. 이 말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다 라는 그 말과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입으로 그 약속이 라헬과 레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집,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절에 누구를 낳았더라라고 시작해요. 마무리를 해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고 끝나요. 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뭐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다윗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듯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다윗의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의 족보도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베들레헴 에브랏에 장사된 라헬만 언급돼도 충분해 보인단 말이죠. 레아는 뭐 그다지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에 사용된 등장한 인물이 라헬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인물 중에 라헬이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라헬만 등장해도 괜찮을 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이름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없으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유다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라헬만 원했어요. 나 라헬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세경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노예처럼 일할 만큼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데 삼촌 라반이, 장인어른이기도 한 그 라반이 속여먹은 거죠. 7년이 되는 날 거나하게 취한 야곱의 그 장막에 라헬을 넣는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그렇게 속은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생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레아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7년이란 아까운 시간 내가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야곱의 아내인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 레아의 심정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지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런데 라헬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죠.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당연히 질투하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냐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죠. 자신의 몸종인 비라에게서 아들을 생산을 하죠. 그런데 언니 레아가 내가 여기에 뒤질 수 없다 하고 어떻게 해요? 시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죠. 이렇게 둘 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출산 전쟁이 일어나요. 출산 전쟁이. 예. 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질투 싸움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라헬만. 예.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니 아들들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이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라헬과 레아의 출산 전쟁, 동생을 팔아넘긴 아들들의 그 일탈의 원인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본인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 그 문제의 근원은 야곱이죠. 야곱의 잘못된 사랑, 야곱의 편애, 라헬을 편애하고 그녀가 낳은 요셉을 편애했던 그 잘못된 사랑. 거기서 다툼과 질투와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범죄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누구였다고요? 레아가 낳은 아들 그 유다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돌리고 라헬이 낳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그 사람이 레아가 낳은 유다였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늘 룻기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더라.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기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룻을 사랑하죠. 룻을 사랑하는데 그 룻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요. 그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왜? 그녀의 출신지가 모압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레아처럼 모압 출신으로서 사랑받을 수 없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 온갖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 이렇게 레아와 룻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룻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가문의 죽은 남자들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고해를 하겠소 고해를 자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집 자손이에요? 다윗의 집안의 조상이었다. 유다의 혈통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혈통의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고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은,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괴로움이라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에게, 그리고 모압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었던 그 룻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문에 모인 수많은 증인들이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 라헬과 레아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누가 나신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였잖아요. 예, 즉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1절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많은 의미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냥 이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주제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역시 이 말도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그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너의 집안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룻이 보아스 너에게 상속자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였다고요. 그 사이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는 말이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죠? 세상 개념으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다는데 그 집안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일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말과 유다 이야기 몇 번 나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둘은 며느리 시아버지 관계였어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유다. 타자의 고통에 뛰어든 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유다거든요. 그 유다의 큰 아들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죽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가 있다 했어요? 수혼제도, 형사 취수제도, 계대혼인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죽여버리셨어요. 몇째 아들만 남았어요. 유다에게 이제 셋째 막내만 남은 거예요. 셀라만 남았는데 이 셀라마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말에게 보내면. 그래서 다말을 속이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서 가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 그동안 너희 아버지 집에 친정에 좀 가 있어. 그러니까 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을 속인 거예요. 야곱이, 유다가. 자, 그래서 다말은 신전 창녀로 위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유다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동침을 해요. 그 결과 다말은 임신을 했고,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래서 이 다말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들이밀죠. 이것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어.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가 보니까. 이거 자기 거잖아요.
예, 자기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불경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에 뭐가 옳아요? 옳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말이 한 행위가 뭐가 옳으냐고요. 옳지 않잖아요. 당시의 수혼 제도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후사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죠. 그것을 방치했어요. 나 그거 몰라 안 할래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말이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그것이 옳다라고 무리하게 해석해버린 것이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말의 그 결정과 행위가 옳은 거예요. 그 적극성이 옳은 거예요. 100번 양보를 해도요. 신전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그것을 실행한 것은 아무리 수혼 제도의 그 의무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서조차도 그건 의롭지 못한 행위였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철저히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 했을까요? 유다가. 야, 나는 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하게 그걸 회피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너는 어찌됐건 그것을 지키려고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너에게 이런 몹쓸 짓까지 하게 만든 나보다 네가 더 옳다. 요 정도의 의미였을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의롭다 말했던 것은 거창한 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유다의 그 말을 다말의 그 율법을 향한 인간적인 열심이 옳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인간적인 열심을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보아스도 룻이 발치 아래 누웠을 때 그녀를 범했어야죠. 범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고엘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아유 그냥 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수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보아스는 그렇지 않더라. 정도를 지키더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아닙니까? 그러니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의 부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태해 놓은 그 불륜의 열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으로 낳은 그 아들은 정말 얼마나 어, 정말 억울합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심어 놓으셨다니까. 당신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네,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혈통을 잇는 의무를 저버린 그 유다와 그것을 잇기 위해서 불륜으로 잉태해버린 다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직무유기와 부정한 방법들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야 목욕제기하고 보아스에게 가라 이렇게 시킨 것처럼 다른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의로움도 찾을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룻기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족보가 이제 18절부터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족보는 보아스의 족보죠. 네, 보아스의 족보인데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베레스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베레스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입니다. 불륜의 열매. 그죠? 그 아들은 비록 인간의 부정과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실패한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조상이자 다윗의 뿌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불륜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축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족보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몇 대인지 한번 세보세요.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몇 대예요? 베레스부터 한번 세보세요. 7대죠, 7대. 네. 네. 완전수. 베레스,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 부정한 아들이 1대였는데 7대로 오니까 보아스가 딱 되잖아요. 그죠?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네. 3장에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을 이제 보낼 때, 보리를 몇 번 되어서 줬어요? 6번 되어줬죠? 왜 6번 줬다고요? 그거 다 먹을 쯤 됐을 때 내가 7번째 양식을 너한테 갈게. 너에게 7번째 양식이 되어줄게. 너의 7의 완성이 되어줄게. 이것을 지금 이 족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다윗. 자, 보아스가 7이고요. 다윗은 10번째죠? 10은 꽉 찬 수예요. 꽉 찬 수. 여러분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수를 가지고 모든 수를 만들죠. 그죠? 네. 10은 꽉 찬 수예요. 꽉 찬 수. 충만한 수. 이것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죠? 그 말씀이 주시는, 주님의 율법이 주시는 풍성함. 이게 10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완성이 누구로 완성됩니까? 그 열이?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가 떨어지면 오신다던 그 7번째 항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그 항아리를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포도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10계명의 율법을, 그 10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룻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끝났지만 아니다. 그 충만함과 완성을 가지고 오실 분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룻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와 또 민족주의에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그 신앙과 민족주의와 이런 것들에 막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조상들이 포로살이의 그 괴로움을 겪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 철저히 배척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기는 그런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다윗 왕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너희가 그토록 천대하고 경멸하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 룻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거라.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봉하는 율법주의,
너희가 신봉하는 민족주의, 선민의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방 민족은 다 부정하고 멸족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과연 구원이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 룻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와 다른 신앙,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정치 성향, 이런 거 다 배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와 다르면 다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무너져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것들을 사탄으로 규정해버리고 저주합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떤 신념, 어떤 이념, 어떤 색깔, 어떤 논리와 주장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옳다. 이것은 인간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 기준.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집, 다윗의 집, 베레스의 집,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기는 단순한 효성과 어떤 성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깨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그 은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라헬과 레아, 다말과 유다, 나오미와 룻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부족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정의를 왜곡하며 내 뜻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어떤 의로움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 일하시고 인간의 잘못을 뚫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주장도 아니고 나보다 당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인정도 아니고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앙이나 신념이나 지식이나 권세의 우월함도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유일한 것임을 붙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로우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룻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부어진 고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웠듯이 죄의 종로를 타던 사망의 존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부들로 삼아주신 주님의 이 고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선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